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울타리 혹은 담을 아시죠? 울타리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바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이야 아니는 아니 되고 울타리 밖은 밖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허락 없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도둑이 되고 맙니다. 울타리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는 것도 참 많지요. 나무, 예전에는 쌀이나무인가요? 그걸로 이렇게 둘러두기도 했었고, 어디를 가면 돌멩이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주변에 잘 보이는 돌멩이로 이렇게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도 쉽고요, 또 타 넘어오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울타리를 친 후에 그 안과 밖은 대단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울타리 밖에 있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울타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타리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 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서는요, 아무나 만날 수 있지만 울타리 안에서는요, 내가 허락한 손님만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라고 부르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이라고 불러요. 남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울타리는 구분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역할은 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울타리,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울타리는 바로 국경입니다. 국경 안에 있으면 같은 사람입니다만 국경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울타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다르고 우리가 아마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울타리도 이 가족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은 곧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가족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일은 그냥 남의 가족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그 가족의 울타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줄 더 튼튼한 울타리를 찾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돈 걱정은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울타리,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이 울타리, 이 가족의 울타리에 들어가면 근심할 일이 없겠다 싶어서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근심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지켜줄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친구라는 울타리가 매우 매우 강합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고민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친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울타리에 들어가면 내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밖으로 쫓겨나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왕따라고 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울타리 안과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천국의 울타리입니다. 이 세계에는 천국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안은 천국의 울타리 안은 천국이고요. 울타리 밖은 세상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편이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울타리. 천국의 울타리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양치기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이었죠. 목자들은 자기의 양이 있어요. 자기가 치는 양이 있는 거죠. 그 양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고 그 후에는 다시 집에로 돌아와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 안에 다 집어넣어요. 울타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을 치러 갈 때 들로 양을 치러 갈 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양들을 함께 몰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양들이 섞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각자 자신의 양들이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양은 내 울타리 안에 있고 홍길동의 양은 홍길동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울타리가 내 양과 남의 양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 늑대가 내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공격하면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저 늑대가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양을 공격한다 하면 막 늑대를 공격하겠죠. 쫓아내겠죠. 그렇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양을 지킬 의무가, 그리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울타리 주인인 목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양은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이 울타리를 탈출하여 울타리 밖에 나갔다면 그러면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 목자는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목자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울타리라는 게 양에게 있어 자신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구속 같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포식자들의 공포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국이라는 울타리를 치고선 그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천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편인지 세상 편인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세상의 간첩인 거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합니다. 가치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혼돈해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리고 공격당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혹시 나는 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는 뭐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현혹될수록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나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서 확증받았어?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가는 시대일수록 더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나? 세상 편에 서야 되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내가 어디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나? 세상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나? 세상과 하나님이 싸울 때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세상이 강해 보이니까 세상 편에 들어 있어야 내가 안전할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친구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우리 집을 지키는 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천국의 울타리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천국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바깥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합법적인 방법은 뭡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문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이 유일한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가는 것을 보면 그건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천국의 문이래요. 그들은 자신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서 천국 들어가고 싶은 문을 자기가 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천국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속에 천국의 문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넌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의 문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지혜를 구하지 말고 네 마음을 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선행을 베풀거나 덕을 쌓거나 수련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천국의 문은 하나가 아니야. 천국의 문은 많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각자 믿고 싶은 신, 그 신을 믿어. 그 신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잖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네가 믿고 싶은 신만 잘 믿으면 그 신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만이 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증거는 또 뭘까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원의 문은 언제 나타나냐면 유월절 사건일 때 나타납니다.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9가지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이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은 마음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은 이제 손을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에 내려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집트 왕의 아들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장자는 다 죽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집트 안에는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청사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킬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바로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가 있잖아요. 그 피를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바른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가느냐?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집의 문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장자는 죽는 거고. 근데 문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결국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른 문은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문이 됩니까?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는 구원의 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죄값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근데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는 것이 그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죠.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들은 성전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 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둘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유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울타리를 만드시고 그 문을 하나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국의 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신의 힘을 빌려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건 뭘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한 번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죠. 언제는 믿는 것 같다가 언제는 믿지 못할 것 같고, 요것은 믿을 수 있어도 요거보다 더 큰 건 못 믿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거와 이걸 쓸 때 내 생각엔 다른데? 내 친구 얘기는 다른데? 해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구원의 다른 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반대로 천국의 문은 없다, 천국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조차도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든지 뭐를 훔쳤든지 간에 어떤 끔찍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또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었던 둘째 아들이지만 그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없어서 고생하며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근데 만약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줄 확률이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 문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염치가 없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밖에 있습니까? 만약 천국 밖에 있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천국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만약 천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밖을 그리워하고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 안만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천국 안만이 정말 천국 아니라는 거죠. 바깥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밖으로 나갔기에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 천국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